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경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노에 기초하니라.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 조직자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네가 누구이며 무엇할 자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지 주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발견하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제되는 강의를 또 이 강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조직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의 중직자로, 차세대의 목회자로, 차세대의 전도자로 세워진 우리 후대들을 주님께서 물붓듯이 축복하셔서 예배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게 해주시며 일평생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가 이루신 복음 한 가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중직자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이 사단은요,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하고 은혜 받으면요, 이 사단은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운동하는 사람이 복음운동하다 이상한 척 한다, 여기에 시험 들거나 여러분 거기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면 누가 역사냐? 사단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 이 허랑하고 이 세상 중심으로 이 방탕하게 사는 것은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죽기까지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중심으로 우리를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옛날 이 과거 체질로 돌아가면 실패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았음으로도 말미암아 이 구원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요, 아무 대가 없이 지불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장소를 쓰는 것,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어 있잖아요. 대가가 지불되어져 있기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만약 대가 지불된 대로 이 시설을 사용하고 여기서 자기도 하고 여기서 먹기도 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어지지 않는 건 없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구원은 공짜다. 물론 공짜죠. 그렇지만 진짜 공짜는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우리가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낫고 천한 거라니까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것보다도요 더 하나님이 피조물 되는 건요 극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 구원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난 구원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에는요 어마어마한 대가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외에도 다 끝냈다. 이미 십자가에 죽어 다 끝냈어요. 다 끝냈다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너희는 받으라. 이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다시 이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며 천사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겠다. 재림들이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늘나라의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받은 구원은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과 그 죄와 그 조롱을 그 모욕을 다 담당하시고 그 분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저 필리핀에서는요 좀 있으면 우리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3월 30일에 마지막 주일이가 부활절인데 이때를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죽어도 좋다 사인 받아가지고
예, 이것에 네가 살아나면은 우리가 너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또 살아나지 않으면 가족에게 대가 지불하기로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채찍에 만들고 그래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울고 막 해요. 이미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런 거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십자가 이 말씀의 언약을 믿고 가요. 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림과 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영원한 가치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걸 제일 배아파하는 게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도 살아 역사하시면요, 사단도 지금도 살아서 뭐하냐, 이 복음을 방해해요. 사단은 다른 거 하는 거는요, 하나도 방해 안 해요. 뭐 하는 걸 방해하냐?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는 걸 방해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아침에 나와서 딱 예배 드릴 때,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꺾으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혼미케 하는 흑암, 말씀 잘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흑암, 말씀 듣고 있는데도 생각이 다른 데 가게 하는 흑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찬양할 때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요, 마음과 생각 다 뺏겨요. 입은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노래하지 않고 여러분 영혼은 노래하지 않아요. 그 입에 말하는 그 찬양은요, 하늘 받지 않아요.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말씀이 담기지 않고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그 소리를 그치라고 해요. 소음이 하나님 앞에는. 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찬양하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사단 계속 방해한다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도 이 시간 영적인 싸움이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고 이 말씀 가지고 도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저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뭐라 하는지 들어보자. 늘 하던 얘기 하는지 새로운 얘기 하는지 들어보자. 무슨 말 하는지 잘하는지 들어보자. 그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에요. 사단은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복음을 방해해요. 사단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이 일에는요, 사단이요, 완전히 뭐냐? 사람을 선동시켜서.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람을 선동시켜서 로마의 권력까지도 가져와서 로마 사람이라는 일을 갈았어요. 속국되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직까지도 36년의 상처 때문에 일본이랑 뭐 경기만 해도 일을 가고 막 길을 쓰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오랫동안 속국되어진 그 상태를 보며 로마가요, 그들이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그들 다스리는 총독, 우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총독이 그들의 앞에 너무나 학대해가지고 로마에다가 건의한다니까요. 저 사람 너무 우리를 학대하고 너무 나빠요. 저 사람 자르세요. 이렇게까지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건의했던 그 사람 앞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편하고 너무 살기 좋습니다. 너무나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막 아부하고 아침하잖아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복음 막는데요, 모든 일들을요, 총동원해요. 오늘 정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곳에도요,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모든 정치와 권세와 이 권력자,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이는 일들과 복음을 박해하는 일에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마치 형제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함께 그 일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배후에 사단이 있으면 생각이 나요. 그렇게 사이 안 좋던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전하면요, 그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데 짝짝꿍이 돼서 방해한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 이상히 여기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운동하면 누가 제일 막냐? 옛날에 나 교회 다녀봤어. 이런 사람이 더 막아요.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야, 슬슬 믿어, 대충 믿어, 적당히 믿어. 이러면서 여러분 복음 말하는 걸 오히려 이 신자들이, 오히려 더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방해할 수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복음 아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요. 이때 사도행전 5장에는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혼란이 막 찾아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분열되어지고 내부의 여러 가지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6장에는요, 뭐 때문에 싸우게 되냐? 이 사람이 더 불쌍하다, 저 사람이 더 불쌍하다. 평화를 싸워요. 여기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지금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누가 좌우하고 있냐? 하나님이 좌우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데 어려움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렵게 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 경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 그 문제를 통하여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하길 원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갱신하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현장을 보는 영안을 열고 오직 예수로 답을 누리며 답을 전달할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같이 어려워요. 경제 문제 하는데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못 받게, 그럼 계속 경제를 도와준다. 여러분들 경제도 시달려야 돼요. 네, 똑같이 시달려야죠. 왜 하나님이 깨달아 알도록 그를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계속 그걸 도와가지고 그 사람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경제를 건드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도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라면요, 그거는 도와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이 문제를 통하여 갱신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2, 3, 7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정말 이 복음의 망대가 되어지 축복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어려운 위기가 정말 그 인생이 전환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친하지 않고 원수라도 하나님이 도와라 말씀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도와야 되는 때는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각표를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언약을 누렸던 여호수아도요, 질문하지 않은 것이 실패해요. 기고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 멀리서 왔다, 우리와 화친하자. 하나님께 질문하네요. 어려운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화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화친하자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칠 지나서 보니까요, 이 사람 막 썩은 곰팡이 난 음식, 떨어진 옷, 떨어진 신발, 깨지지 않은 모습, 이것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속였으므로 누구의 약속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의 약속이 더 중요했냐? 사람과의 약속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사람과의 약속, 이거 지켜준다. 결국엔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뭐하냐, 그들이 물 길어주고 나무해주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줬어요. 야, 우리가 종이 생긴 거 아니냐. 우리가 옛날에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뭐하냐,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 우리에게 종으로 주신 거 아니야. 종으로 그 사람 사용해서 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누리는 것 같죠. 육신이 편안한 것 같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죠. 성공한 것 같죠. 야, 우리가 노예로 있는데 우리 노예 있어. 야, 우리를 돕는 사람 있어. 야, 허들에 있는 나라에서 따로 있어. 얼마나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게 되어진 계기가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쁜 기도에도 찬양하시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축복 속에 있을 때 자만하면 안 돼요. 응답 속에 있다고 자만하다가 넘어져요. 육신적으로 편안하다. 여러분, 그때가 진짜 깨어 기도할게요. 육신적으로 편안해서 아무 기도 제목이 없다. 여러분, 하나의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분한테 기도하라 할 때, 전 요새 기도 제목이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도 인생의 폭풍을 몰아치게 하세요. 왜? 기도 안 하니까요. 편안할 때가 뭐예요? 기도할 때요. 잔잔한 과도 왔을 때, 이 편안할 때 그리스도 누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저를 찾으잖아요. 다른 기도 아니고 복음 드리는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기도하고 전도 기도하고 성교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얼마나 다른 기도 제목이 시달리지 않고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내 영혼 평안해. 오늘 나오는 찬양처럼 평안한 가운데 기도할 기회예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시사하면요, 가난이 도적같이 다가오는 것처럼요, 이 사단의 망대가 나에게 다가오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편 들고 저 편 들면요, 틀릴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 들어야 되냐? 하나님 편 들어야 돼요. 어려움 당했냐? 하나님이요, 주실 것들로 믿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 가지고 서로가 싸워요. 네가 더 친하냐, 내가 더 친하냐, 이 사람이 더 불쌍하다, 저 사람이 더 불쌍하다.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쩌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돼요. 거기에 불신앙이 동참해가지고 그 인간이 그랬어, 나 몰랐는데 그 나쁜 인간이네 이러면요, 불신앙이 붙어요. 그럴 수 있냐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사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 상심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그랬을 필요가 크게 사용하실 거 아니냐. 힘을 주고 답을 줘야 돼요. 맞잖아요. 자꾸 나에게 부딪힌 사람 있다. 갱신해가지고 큰 그릇 때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의 그릇을 넓히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야 네가 그릇이 크다. 그릇이 크다. 그 문제 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네가 다 감당하고 그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신다. 그릇이 크다. 해야 돼요. 환난과 고난이 많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세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저주인 것 같지만요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후대에게 생명 걸어시는 동안에 언약을 전달하는 그릇을 키우는 저로의 찬스였어요. 우리에게는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사람이 더 불쌍하다 저 사람이 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모든 판단과 생각이 육신 중심, 사람 중심 또 내 중심으로 내 감정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정말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잡았던 중요한 이 목회자, 중요한 이 제자들은요 무엇할 기회를 갖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도록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 갈등의 상황이요 우리가 진짜 갱신되어져야 할 기회인 줄 알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어짐을 딱 발견하면서 이 위기와 문제를 위기와 문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뭐를 세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시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요. 여기 세상도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깡패가 돼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자꾸 세워요.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고 현장이 망해요. 그 시대의 그 현장에 필요한 일꾼을 제자로 세워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일꾼으로 세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요 누구도 마찬가지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가 원하는 자들을 뭐로 세웠냐 제자로 세우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세우셨냐 함께하기 위해서 또 뭐 하기 위해서 세우셨냐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세우셨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이 원리는요 이 사도들이 세운 이 중요한 중직자 세우는 것도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는 성경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경이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정말 그러면서 육신의 비밀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에 영안이 열려져 있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보이게 되어지는 그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제자가 세워질 때마다 뭐를 하시냐 뭐로 역사하시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언제 성령으로 역사하셨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뭐로 역사하셨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중요한 제자마다 하나님 뭘 주시냐 성령의 충만한 걸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시대와 민족과 후대를 살릴 중요한 중직자 제자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셔서 응답을 주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에 나와 있는 5인 1조 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5인 1조 팀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뭐였냐 성경이 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세웠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 세웠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또 및 사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걸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하여 완성되어지지 못했던 이 가나안 종복의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응답을 누릴 때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중직자가 세워져 중직자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며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시작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또 혹은 투표에 이 당선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 모든 시작에는요 누가 역사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무엇을 체험하게 하셨냐? 이 참 복음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뭐하게 하셨냐? 체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참 복음, 예수가 세우신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자들 중에서 여러분 중직자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이 아니라 15개 나라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는요, 뭐 하는 교회를 세우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조직자는 뭐 하는 조직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조직자들이에요. 이를 위하여 뭐를 받았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곳에 하나님은요, 뭐가 일어나게 하시냐? 제자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시신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아는 자가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면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뭐가 일어나냐? 3,000 제자가 일어나요. 어떻게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납니까? 믿고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권세가 배워서 자유함을 얻으며 이 구원의 비밀을요, 말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와보라.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남편 7을 바꿔도 행복이 없던 이 여자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와보라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전도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너무나 큰 문제 가운데 시달리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 안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에 나와서 물을 떴어요. 남편을 7번을 바꾸며 행복을 찾았지만 행복이 없었다니까요. 그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행복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여기서 예배하오리까 저기서 예배하오리까.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영적 갈급한 가운데 그 갈급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에게서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지만 내게 큰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큰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하오리까 저기서 예배하오리까. 주님의 말씀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네가 정말 예배하는 거 영과 진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네가 진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뭐하냐? 물고기를 내버려두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할 게 아니라 내버려두고 그 성에 들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말합니다. 너희는 뭐 아무나 이야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저 여자가 그렇게 숨어서 나오지도 않더니 왜 나왔냐? 야 신기하다 우리 가보자 해서 갔으나 동기는 그렇게 갔으나 결론적으로 누구 만났냐? 예수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으므로 예수 믿었다라고 말해요. 사람에 의해서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총동원 주일 아니라도 총동원 되게 돼 있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도록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애들은 생일 파티를 해도요, 목사님 모셔다가 선생님 모셔다가 공전을 하게 돼 있어요. 어른들은요, 결혼식을 해도요, 그 결혼식에요,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복음 전해주세요. 목사님 복음 말해주세요. 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장례식을 할 때도요, 우리끼리 해도 돼요. 사람 죽고 천국 갔는데 뭐 우리끼리 해도 되잖아요. 뭐 장례 뭐 예배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런데 왜 예배하냐? 우리 온 가족으로 하여금 복음 듣게 해주세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을 올 텐데 인생에 한 번쯤은 누구나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이게 장례 예배예요, 사실은. 복음 말하지 말고 목사님 빨리 하고 가세요. 이거는 장례 예배 아니에요. 장례 예배는 뭘 말하는 게 예배냐? 예수가 그러신 복음 말하는 게 예배예요. 결혼 예배, 뭐가 결혼 예배냐? 예수가 그러신 복음과 이 복음까지 가정과 후대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게 결혼 예배잖아요. 생일 예배, 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잖아요. 우리가 돌 예배를 드리고 생일 예배를 드리고 환갑 예배를 드리고 칠순팔순 예배 드리고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와가지고 야 부조 좀 해라 해가지고 청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러신 복음이 나한테 모든 사람 초청해놓고 불러놓을 테니까 복음 전해주세요 해서 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복음 들을 수 있는 주님 개인을 삼아야 돼요.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기는 모든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가 이 말씀을 듣게. 베드로가 약속 안 했어요. 나 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약속했어요? 베드로는 약속 안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자기하는 모든 사람, 친척과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말씀 듣고 그날에 구원 얻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날에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듣는 중요한 제자운동, 3천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언약 현장에 우리를 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뭐를 일으키시냐?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뽑으시고 세우신 거예요.
중직자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세웠냐? 교회를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이 싸움과 다툼을 막으라고 세운 것 같지만요. 이 싸움과 다툼을 막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였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을 따라 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토론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집에 있든지 이 회당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정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시작은 복음이 이 사람들의 동기가 되어지고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져요. 이렇게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어저께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냐? 그들을요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중직자로 되어진 것을 누가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믿기만 해도 잡혀가요. 그냥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잡혀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어떤 사람은 옥에, 어떤 사람은 목배임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후대까지도 잡아가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에게 쫓겨 죽겠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잔으로 태워 죽였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어두운 밤에요. 뭐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가로등으로 썼어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이제 앞으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할 거야. 죽여가지고 살아있는 채 거기에다 기름 부어가지고 한 사람을 매달아가지고 가로등으로 모든 사람 쓰겠다. 여기에서도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어요. 졸업해요. 문 열고 나가서 있을 줄 몰라요. 저라고 해가지고 막 제가 저는 그때 꾹꾹 남을 거예요. 몰라요.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군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으면 못 길도 갈 수 있고요. 불구덩이에도 들어가지만요. 하나님이 안 잡으면요. 도망갈래요? 마가처럼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이런 시대였어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요. 뭐로 하겠어요? 나는 중직자로 나는 임직을 택하겠어요. 나는 이 임직식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래요. 나는 생명건 헌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 일곱 집사예요. 이때 제비 뽑아가지고 재수없게 뽑혔다. 그러면요. 중직자 됐다. 어디 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뭐 했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과 전도와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 택해줘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웠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많이 배운 게 지식이 높은 거고요. 지혜는요. 배운 거랑 상관없이요. 어떤 적재적소에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아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달라요. 공부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하는데요. 영어 공부를 막 20년, 30년 하는 거는요. 학생들이 더 많이 한다니까. 근데 영어는 누가 더 잘하냐? 현지에서 콩나물 팔고 현지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현지인들이 현지 살고 계시는 분 훨씬 잘하잖아요. 남대문, 동대문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요. 더 영어 중국어 막 더 잘해요. 모르는 러시아어 배워가지고요. 막 그 사람들이 하나 물건 팔기 위해서 하잖아요. 공부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 분별력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요.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를 받아야 되냐?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성령 인도 못 받으면요. 분별하지 못해요. 거짓과 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아시아의 문을 뚫려고 가면 안 돼요. 왜냐? 아시아의 문이 막혔으면요. 마게도냐의 문이 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거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 성령 인도받는 지혜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시아에 야 1명 갔어. 야 이번엔 10명 가자. 야 이번에는 야 거기에 우리 유대인만 갔어. 야 이 헬라인 중에 유력 환자들을 보내자. 막 이런 거 수단과 방법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열렸다.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 중직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와 모든 현장을 맡기시는 이것을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이 없이 사람에게 휘몰아쳐 달리는 것은 중요한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분별력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문제가 아니면 확인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충만한 사람이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발판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고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뭐가 분명한 사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이 없이 나는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 또한 우리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세워진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믿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응답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완전 뭐냐?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로 세웠냐? 이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졌기 때문에 뭐 받을 수밖에 없냐?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것으로 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요. 모든 문이 막혔을 때마다 누구에게 질문하냐?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를 부르셨냐?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거는 내가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돼서 내가 믿음이 좀 돼서 내가 교회 좀 오래 나와서 하나님이 중심자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가 세우신 거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정말 이 주변에 복음 없이 다른 것들이 번져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주변 응답을 누렸던 제자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중요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세요. 이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7명의 집사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되어진 응답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듣게 되어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뭐로 되냐? 복음화가 되어져요. 너희는 먼저 땅끝까지 가기 전에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가라. 이 말이요, 성취되어져요. 땅끝까지 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가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운동을 통하여 우리끼리 좋다 하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쟁과 분열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하게 하시냐?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분열되고 또 찢어져도 거기에 사단도 물론 역사하시지만요. 또 그 뒤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고 또 뭐하게 하시냐? 복음운동, 전도운동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영광 받으시면 되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우리의 최고의 답은요, 하나님 영광 되는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두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져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시대적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죽은 스데반의 순교가 그냥 단순한 사건인 것 같지만 첫 번째 순교의 첫 열매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요. 집사하고 평신도지만요. 첫 열매가 되어져 순교의 피를 흘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곳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처럼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현장마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요. 수천 명의 이 선교사님들과 이 정말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의 피를 흘렸어요. 부평에 있는 이 순복음교회 가면요. 선교역사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3층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피 흘려 죽었던 사람들 이름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세보니까 3,000명도 넘어요. 거기 써있는 사람만. 그런데 써있지 않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과 이 정확한 파송을 받지 않아서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층에 보면요. 이 공산주의 아래서 일제치하 아래서 죽어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교회들과 그 교회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면서도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을 사수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이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창에 찔려 죽인 바 되고 총에 맞아 죽인 바 되어지고요. 이 물 위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한 명씩 물에 집어 던져서 죽기까지. 그런데도 그들이 뭘 지켰냐?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지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하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금 아무도 여러분들 막지 못하고 말씀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현장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데가요. 세계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모든 것이 법으로 막혀있고 또 모든 것이 안 되어지도록 막혀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이게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는 자유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는 자유라고 말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법이 가로막아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오직을 아는 것이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있다 말하게 하는 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종교 핍박이에요. 종교 탄압이라니까요. 왜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이거를 못 믿게 하는 거는 종교의 자유를 주지 못하고 종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끝까지로 죽인대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종교에는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든지 안 나든지 핍박이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하는데도 예수님 말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해도 또 나아가서 또 풀려나면 또 복음 전한다니까요. 그런 이 선교의 헌신이 없이는요. 지금 우리가 와 있을 수 없어요. 이거에 모델되어진 응답을 받았던 게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이 순교를 뒤이어 이 야고보의 순교,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뒤이어 여러 사도들의 순교, 여러 명의 사도들이 나중에는 다 복음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다가 언제 죽어도 죽을 인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게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 매여있는 이 세사들에 매여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나중에. 왜냐?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끝났냐?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요. 어느 정도로 흩어지냐? 어떤 정도로 흩어지냐? 이 바울과 이 복음을 막는 팀들에 의해서 잡혀와서 감옥에 간 사람들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외에는요 한 명도 안 남아요. 다 사라져요. 다 흩어져요. 스스로도 도망가고 이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이주 명령을 내서 이주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싹이 사라졌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처음에 내가 쫓겨났구나. 내가 도망갔구나. 얼마나 자괴감이 쌓여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나는 지금 쫓겨났구나. 나는 지금 정말 이 죽음과 문제가 두려워서 내가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온 것 같고 쫓겨난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얼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또한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복음의 일들과 복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면요. 그 미랄을 통하여 큰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중직자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까?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얻고 주와 함께 막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응답이 나중에는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가는 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뭐가 가장 큰 상급이에요? 복음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갔다. 가장 큰 열매잖아요. 내가 복음 전에 우리 부대가요.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알게 돼서 함께 천국 갔다.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변에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일하다가 만난 사람 또 정말 이렇게 운동하다 만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는 자녀 돼서 천국 갔다. 큰 열매잖아요.
더 이상의 우리 인생에 열매가 필요 없을 정도의 열매가 무단히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를 각오한 이 스데반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하늘 보좌의 문을 여셨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보시며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서 이 스데반을 응원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 홀로 두시지 않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응원하신다니까요. 누가 나의 응원자냐? 예수님이 나의 응원자예요.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신다니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역 현장, 삶의 현장에 혼자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본 스데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돌 던지는 저들을 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위하여 나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하냐?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이 일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순교를 통하여 제자 되어진 자 중에 제일 큰 자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한 30쯤 되는 이런 청년이에요. 이 혈기가 완성해가지고 뭐 했냐?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요, 이 증인 되어졌어요. 이때 이 사람이 법을 어겨 이 사람이 돌 맞아야 된다 이러면요, 이게 정당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들은 뭐였냐? 기록에 남겼어요. 그 기록에 남기는 것 중에 뭘 남겼냐?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요. 이 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걷어를 딱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증인이다라고 확증 쓰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 중요한 일을 했던 죽어 마땅하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맥색에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어저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면요, 오늘의 우리의 시간은요, 이 중직자의 정말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어야 되냐? 다맥색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를 찾아내야 돼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이야기하시면서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큰 예수가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나니에게로 찾아가라 이야기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분이시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택한 부름바 되어지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유대 이름과 이거는 이제 로마의 이름이에요. 바울과 사울은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어 이름 쓰잖아요. 외국 나가면은 제가 명성 그러면 이 명자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영어 이름 써니 쓰거든요. 이 써니 이러면 이제 받침이 없으니까 발음이 좋아요. 네. 일본 같은 데 가서도 명성 받침 잘 발음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되게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영어 이름을 쓰는 건요, 사람들이 쉽게 받침이 없는 이런 이름이 쉽게 전달되시잖아요. 이와 같이 뭐가 되었느냐? 바울과 사울은요,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 하도록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과 또 그 로마식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들려지고 하기에 좋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영원히 쓰임받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바울이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고,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곳곳에 뭐가 세워지냐? 복음화 되어진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요. 흩어진 자들이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죠. 복음 때문에 한 헌신은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뭘 했잖냐? 상을 했잖아요. 또한 이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아무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이 성에 누가 가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요,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 도전하게 되었어요. 이때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올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려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할 때도, 아니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의 말도 걸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을요, 지나가기 싫어서 며칠간 돌아서 간다니까. 돌아갈 정도로. 이놈의 인간들 안 만나 돌아다닐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아무도 그 땅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영적인 영안을 열고 관심 가졌냐? 빌립이에요. 저들이 복음이 없어 무너져. 이 산에서 예배할까 저 산에서 예배할까, 이곳으로 살까 저곳으로 살까, 그 유일방한 현장에 갔어요. 귀신 들리고 각종 질병 가운데 정말 기쁨이 없고 슬픔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그 현장 속에 누구를 말하냐? 예수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일어나냐? 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한 여기서 끝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이끌고 가게 되었어요. 어디를 향하여 이끌고 가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하여. 이 광야를 향해서 가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광야를 향하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이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뭐 하게 되냐? 이끌어 가게 되는데 뭐가 이끌어 가냐? 주의 사자가. 블레 집사님은 그 말은요 항상 뭐를 누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있었어요.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라. 광야로 갔다 했어요. 어디 광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광야를 향하여 가게 되어져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네가 달려가라 할 때요. 갑자기 달렸다니까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달렸어요. 왜냐? 수레를 향하여 에디오피아 니시를 만나야 되니까. 근데 에디오피아 니시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놀렀다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왔다 가는 거예요. 갈급하지요. 얼마나 갈급한지 이가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도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성경이 마침 뭐냐? 이사야서 53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거기서부터 어린 양, 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이 누구냐? 그가 바로 이사야냐? 아니면 그가 다른 일을 가리킴이냐? 이걸 질문할 때 이사야가 아니라 어린 양을 지고 가시는 이 어린 양 대신에 피어난 양 대신에 그리스도를 거기서부터 설명하여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날의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오늘 세례를 받는데 어떤 거리낌이 있겠냐 해서 내려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가 돌아가 그 현장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하면 그 현장이 변화되었어요. 여기 아프리카 유럽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훨씬 더 먼저 들었다. 저는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게요. 복음은 어디가 먼저 들었냐? 중국과 일본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국은 복음 바로 갔잖아요. 일본은요 복음이 포납되어져 있어요. 800만 귀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너 예수 믿겠냐?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래요. 너 모든 신 다 내려놓고 신사 이런 것도 안 섬기고 오직 예수 할래? 안 믿는다래요. 집집마다요 막 자기 집에 가정신들을 막 만들어 놓고 섬겨요. 들어가고 나가면 신사에 가가지고 참배하면서 섬겨요. 연말 되면요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드리죠. 그 사람들은 다 절에 가 신사에 가가지고 복을 빌어요. 그들은요 감히 삼아 하나님 귀신과 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 사람들은 예수 삼아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중국에서는 복음 가로막지 일본에서는 복음이 섞여요. 우리나라에 왜 참 복음이 들어왔냐? 여러분 정말 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생명과 헌신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이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우리의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사단이 이 원색적인 복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자꾸 지금 뭐를 갖다 주냐? 기복신앙으로, 복을 비는 신앙으로 이 무속신앙과 같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요. 우리에게 자꾸 복음 아닌 다른 이 무속을 따라갔던 신비한 능력을 따라갔던 신비주의로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유교, 그래도 그렇지 법 있고 질서가 있어야지, 체면이 있어야지 이것 가지고 율법주의에 자꾸 우리를 빠지게 한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막 바뀌면서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과학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학문이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면서요. 인본주의 진영, 세속주의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면 네가 뭐가 되느냐? 중직자가 되어지고 네가 중직자의 뭐를 회복하냐? 이 본질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일곱 집사와 같이 언약을 누린 중직자가 없는 시대에 네가 바로 이 중직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너는 뭐냐? 이유가 있는 뭐 해야 되냐? 헌신을 해야 돼. 이유 없이 헌신하지 말고 이유가 있는 헌신이다. 이 헌신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헌신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은 그거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로 중요한 신실한 일꾼으로 뭐 하셨냐?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뭐 하게 되냐? 축복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일꾼으로 부르셔서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부르셨다. 그러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뭐 주시냐? 책임, 지식에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이 중요한 자리를 감당할 힘을 주세요. 저는 우리 조직자 이렇게 좀 임직하세요. 싫어요. 이러시는 분 있어요. 그분 뭐 너무 안타깝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면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직분 받기를 사모하고 직분이 주어지면 이 직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진짜로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졌어요. 나의 평생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회자를 도울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누리는 중직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중직자의 금질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중직자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정말 복음을 체험하는 이 구원이 나의 원동력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알며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경이 충만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하나님 정말 영적 그릇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사병전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지고 사병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며 사병전 8장의 빌립보를 통하여 정말 죽어가는 현장이 살아나고 정말 이 인종이 다른 에디오피아 대시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정말 현장 살리는 분들의 열려지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성경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오늘의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시대 환자가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는 저희는 되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이런 제대가 되어지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제자의 축복이 되어지는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 오장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고 복음만대로 살아갈 때 세방과 같이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하나님 또한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심을 깨달아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원리스하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임하들 하셔서 가는 모든 곳에 증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11시까지 우리 팀별 포럼하고 우리 상담하고 우리 간증하실 분 주위에서 팀에서 있으시면 잠깐 간증하고 12시에 끝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11시까지 팀별 포럼 하겠습니다. 11시에서 11시 30분까지 우리 상담 우리 마저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 토론하고 우리 또 수정회니까 다 같이 사진 촬영하고 12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팀별로 포럼 포럼을 어디서 해요? 방 빼셨으면요. 여기서 모여서 여기 여기 남전도에 하시고요. 여기 1, 2 여전도에 여기 3, 4, 5 여전도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1, 2, 3분단으로 나눠서 모이도록 할게요. 아니 10시면 10시가 끝이라